4월이면은 해마다 이렇게 부활주의를 기념하여 절기를 지키고 있죠. 이 부활주일은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는 축제요, 또 축제가 되어야 되는 그런 기쁜 날입니다. 이 부활이라는 말은 다른 유사 종교에서는 도저히 찾을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 부활이라는 것은 기독교에만 있는 그런 차별성이 다가 아닙니다. 그럼 무엇이 또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오늘 저는 이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비록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은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이 사건은 오늘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비하고 찬양하는 그 믿음의 근간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또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들에게도 잘 알지 못하는 그 부활의 소망을 우리는 기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죄의 문제, 또 사망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문제를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단번에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 그리고 영생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복음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이 복음에 대한 반응 아니겠습니까? 다른 말로 하면 그것을 신앙, 생활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부활, 영생 이런 단어는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없어도 전혀 불편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활, 영생 이것은 우리의 삶, 우리의 세상의 삶 속에서 실제 하는 그런 경험들을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부활은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세계에서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도 원인을, 이유를, 동기를 찾기 위해서도 철저하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만 그것을 찾아야 되고 그 안에서만 찾을 수 있습니다. 죄에 대해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사단은 끊임없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죄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는 불순종이 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단은 그 죄를 감추기 위해서 인간의 가치를 인간의 최고의 존엄이라고 얘기하며 사람은 누구든지 한 번 사는 인생 마음껏 우리에게 준 자유를 누려야 된다고 이 인간의 최고의 가치로 여기면서 사람들에게 부추기는 것이 사단의 전략 아니겠습니까? 사단, 인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오히려 그것이 죄라고 얘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인간이 마음껏 자기의 성정체성도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고백하는 것이 그것이 자유다. 그것을 제한하는 것이 오히려 죄라고 오늘 이 시대는 우리에게 죄의 본질을 왜곡시키는 현실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단은 죄의 본질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찾으려는 그 시도를 차단하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리에 사람을 올려놓고 그 사람만이 최고의 가치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을 안 보이게, 보이지 않게 하는 것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여러분, 사망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은 사망, 곧 죽음에 대해서 많이 아는 것 같이 생각합니다.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는 간접 경험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죽음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죽음이라는 사망이라는 것을 조금은 맛보기는 했지만은 그 사망에 들어설 뿐이지 진정한 사망의 의미, 진정한 그 사망이 무엇을 가져오는지는 사람들은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는 사망을 잘 모른다고 얘기해야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삶과 죽음, 생명과 사망, 이 개념을 어떻게 정리하고 있습니까? 숨을 쉬고 육체가 활동하는 것은 살아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숨이 끊어지고 우리 육체가 활동할 수 없는 상태를 사망 또는 죽음이라고 이렇게 일반적으로 정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 번 사는 것이라고 얘기하면서 사단은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 이 죽음이라는 그 두려움의 공포를 주어서 우리를 장악하려는 것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사망을 무기 삼아서 우리를 겁박하고 있는 거죠. 히브리서 2장 15절은 그렇게 얘기하죠. 또 죽기를 무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 죽기를 무소함으로 그 죽음의 종노릇 하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기보다도 내가 하나님 되어서 이 하나님 된 나를 어떻게 더 즐길까, 어떻게 더 오래 살까, 어떻게 더 건강하게 할까, 이것에 열한되어 있는 것이 사단의 전략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죽음 너머의 세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움과 공포만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죽음 너머가 두려운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 요한복음 11장 1절부터 44절까지 이 나사로에 대한 얘기가 나오겠습니다. 그런데 나사로라는 사람의 그 사망이라는 아주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오늘 본문은 전체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사랑하는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오라비 나사로가 병들어 죽었습니다. 사실 이 마리아는 성경에 찾아보면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드릴 정도로 예수님을 사랑했었고 예수님도 그들을 향해서 내가 사랑하는, 그리고 나사로를 향해서 나의 친구 같은 나사로, 이렇게 예수님은 나사로와 그 가족 세 남매를 향해서 사랑을 예수님이 나타내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2절 3절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다 나오죠. 사실 이 나사로의 누이들은 오라비가 병들었다는 얘기를 듣고 병들었다는 소식을 예수님에게 미리 전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을 병이 아니라고 너무나 그냥 차분하게 서둘러서 오실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이 우리 4절 보면 또 17절 보면은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 사망이라는 것을 3일 동안은 기다린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혼이 3일 동안은 몸으로 다시 들어오기 위해서 애쓰면서 그 주위를 뱅뱅 돈다고 그렇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4일째가 되어서 이제는 피부가 썩어지고 이제 얼굴색이 변하면은 그때는 이제 혼이 다시 들어올 수 없다고 판단하고 이제는 사망이라고 진단한다는 것이 유대인들의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4일이라는 얘기는 이제는 나사로에게는 더 이상 이제는 살 가망성, 그 호흡이 그리고 돌아오고 그 육체가 움직일 수 있는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것이 이 나흘이라는 말 속에서 얘기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는 남은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들이 흔히 경험하는 가장 사랑하는 자들이 호흡이 끊어지고 육체가 움직이지 못할 때 우리에게 남는 것은 무엇입니까? 애통함이 아니겠습니까? 통곡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자가 먼저 갔다는 그 슬픔이 우리 속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아픔만이 남게 되는 거죠. 이처럼 사람들은요, 삶과 생명과 죽음, 삶과 사망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냐면은 육체의 기능에 따라서만 판단하는 것이 일반적인 우리들의 판단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실까요?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생명, 그리고 사망, 죽음, 그렇게 육체의 호흡과 움직임에 따라서 우리 주님은 그렇게 판단하고 구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셨을 것입니다. 나사로의 누이들이 그 심령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오라비를 살려주셨으면 하는 그 심령의 간절함이 그들에게는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어쩌면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그런 생각을 하셨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죽은 나사로를 내가 다시 살린들 무슨 의미가 있겠나? 몇 년 더, 아니 몇십 년 더 살 수는 있을지 몰라도 결국은
예수님의 기품 속에서는 그 나사로를 다시 살리는 것에 대한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성경에서는 그것을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죽은 나사로를 향해서 우리 주님 말씀하시기를 나사로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이렇게 잠들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1절 볼까요?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다 내가 깨우러 가노라. 사람들이 생각하는 사망의 기준과 예수님이 보시는 것은 전혀 달랐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끝이라고 생각하고 사람은 죽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주님은 잠들었다, 내가 깨우러 간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명과 삶과 사망과 생명과 죽음의 그 기준과 판단을 우리 예수님은 사람과 같은 개념으로 보고 있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살았다고 말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성경 속에서 살았다, 생명이 있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따라서 살아가느냐 살아가지 않느냐, 이것에 따라서 죽었다 살았다 그렇게 판단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무수히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생명이 있는 삶, 영생이 있는 삶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러나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구주로 모시지 않는 사람들에게 살았으나 죽은 자와 별반 다름없다는 것이 우리 예수님이 성경 속에서 말씀하시는 거죠. 비록 우리 육체가 숨을 쉬고 활동하고 있어도 하나님의 목적에 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그 목적에 따라 살지 않는다면 아무리 그 기능이 호흡하고 움직일지라도 하나님은 죽었다고 정리하는 것, 이것이 죽음의 정의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을 다시 더 풀어서 얘기하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 부활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은 단순히 그냥 다시 살아나는 것을 부활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부활이라는 것은요, 이전의 삶과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되는 생명, 이것을 부활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이 사건도 어떤 인간적인 친분 관계나 아니면 연민, 이것에 의해서 예수님이 다시 살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리는 분명한 목적을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4절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의 영광. 그러니까 부활이라는 것은, 생명이라는 것은 아버지의 영광과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함이, 영광이 있어야 그 속에 생명이 있고 부활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 예수님은 마르다와 마리아가 생각하는 생명, 다시 사는 그 부활, 전혀 다른 개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부활주의를 보내고 있지만은 민 횟수만큼이나 우리는 부활주의를 경험하고 그렇게 기념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반복되는 부활주의. 어쩌면 마르다처럼, 24절의 마르다처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마지막 날에, 주님이 다시 오는 심판날에 다시 살아날 줄을 아는 그 부활, 그 부활이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 겁니까? 저는 그런 고민을 해봅니다. 마지막 날이 아닌 오늘을 살아가면서 부활의 의미는 우리에게, 또 우리 모두에게 우리의 신앙생활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오늘 살아서 누리는 부활의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 나사로를 살리면서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아들인 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는, 이 부활을,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는 이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요?
이 부활의 의미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여러분, 부활의 진정한 의미는 부활 전과 부활 후가 달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달라짐이 있어야 진정한 부활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부활이라는 것은요, 전적으로 거듭남을 전제로 해야 됩니다. 거듭남이 없는 부활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가 거듭나게 되는 소망을 갖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남의 소망을 갖고, 이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궁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한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뭐라고요? 우리에게 거듭나게 되는 산 소망을 갖게 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거듭남을 통해서 우리는 부활을 경험하도록 그렇게 주님께서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과 거듭남이라는 개념은 우리 신앙생활에서 매우 중요한 믿음의 근거이고 핵심이 됩니다. 거듭남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삶, 새로운 생명이 시작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전과는 다른 삶, 이전과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주님과 교제하면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이 거듭남이라는 것입니다. 육체는 동일하게 숨을 쉬고 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 내면의 영 속에서는 새로운 가치관, 새로운 세계관, 그리고 새로운 목표, 그리고 하나님의 빛이 내 속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그 빛을 인식하며 빛과 함께, 생명과 함께, 그것을 우리는 성령님이라 하죠.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듭남이 내 속에서 이루어질 때 우리에게는 진정한 부활의 소망이 있게 되는 것이고, 부활의 영광도 우리 속에서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어서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서 거듭남으로 말미암아서 내 속에서 새로운 나를 보게 되는 것, 새로운 나를 경험하게 되는 것, 내 능력이 아니라 내 속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새로운 나를 경험하고 새로운 나와 함께 사는 것, 이것이 우리가 살아서 경험되는 부활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하시는 의미가 그 속에 담겨져 있지 않겠습니까?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과 그 십자가의 도를 성경을 통해서 듣고 보았을 때 이것을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우리 속에는 그 고백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하신 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신 일을 그 속에서 나를 만드신 목적이 그 속에서 발견된다면 그 사람은 성령께서 그 속에서 일하셔서 그를 인도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깨닫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깨닫는 것을 내 안에서 삶으로 살아들이게 할 수 있는 것, 그것은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만 가능한 것이 바로 거듭남이요 부활의 모습입니다. 거듭남이라는 개념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곧 죽음의 상태에서 새 생명을 얻는 것이 거듭남이라는 개념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흔히 사람들이 얘기하는 호흡이 있고 육체가 움직이는 그런 살았느냐 죽었느냐,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내 속에서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에 대한 개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죽으심과 거듭나게 하심에 그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살았으나 죽은 자예요. 이것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산자와 죽은 자의 판단의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살았다 죽었다 하는 것은 유일한 기준은 사람이 갖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에 따라서 움직이고 그 목적에 의해서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있느냐, 이 속에서 우리는 살았느냐 죽었느냐,
거듭났느냐 거듭나지 아니하느냐 이것을 판단하는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신약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지 않는 사람도 여전히 사람의 판단으로는 호흡하고 있고 육신이 움직이기 때문에 사람의 판단은 살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은 나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죽은 나를 등에 업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믿음 아니겠습니까? 죽어지지 않으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면서 죄에 대해서, 사망에 대해서, 그리고 세상의 불의에 대해서 오늘도 죽기를 원하며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우리가 투쟁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자주 넘어집니다. 맞습니다. 자주 죄도 짓습니다.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 놓으신 예수를 붙들고 끊임없이 죽기 위해서 죽은 나를 등에 업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믿음의 여정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한 것,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이전의 나를 죽고 새로운 내가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이것은 호흡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과는 아주 상관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거듭나고 부활의 생명을 얻었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속에 새로운 가치관, 새로운 세계관, 새로운 목적, 새로운 목표가 있을 때 이 사람은 살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럴 때 하나님이 이 사람을 보고 살았다, 거듭났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생명으로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사는 삶에 향하여서 부활의 삶, 새로운 삶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육체적인 생명이 죽었다 살아나는 것만이 부활이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영이 새로운 생명을 얻는 것,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 이것을 우리는 부활로 보아도 무방하지 않겠습니까? 결국은 부활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얘기했는데 성경에서는, 오늘 본문에서는, 그러나 결국은 뭐냐 하면은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의 뜻으로 살아드리는 삶. 그래서 예수님은 끊임없이 너희가 내 살과 내 피를 먹지 아니하면은 나하고 상관없다는 거예요. 유전자가 예수님과 같이 같은 피, 같은 살을 먹으면서 우리는 유전자가 예수님과 같은 유전자로 변하는 그것이 믿음의 삶 아니겠느냐 이 말씀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전혀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 속에 거듭난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배하기 때문에 이전에 나는 죽었고 내가 십자가에 죽었고 내가 부인되었고 새로운 생명, 부활의 생명을 얻어서 우리는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 내 속에 있는 영이 내 삶의 원인이 되고 내 삶의 동기가 되고 내 삶의 목적이 되어서 나를 이끌고 가는 사람, 이것이 믿음의 삶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거듭남과 부활은 내 안에서 찾아야 됩니다. 스스로 내 속에서 거듭남이 있느냐, 내 속에서 부활의 생명이 있느냐, 끊임없이 나를 향해서 의심하고 바라보며 몸부림칠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돕지 않겠습니까? 부활하신 주님과 같은 생각을 갖게 되고 부활하신 주님과 같은 동기와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거듭난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함께 할까요? 시작. 나는 부활과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요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의 이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유일한 생명이 됩니다. 예수 안에 거듭남이 있고 예수 안에 부활이 있습니다. 내가 어떤 상태인지 상관없습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예수 이름을 믿으면 그 주님께서 나를 거듭나게 하실 것이고 나를 부활의 새로운 삶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 믿음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투쟁을 계속해서 끝내는 승리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